목사님 문장에서 푹좀 쉬었다가 이따가 교회로다가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같이 가게. 어. 근데 이쪽으로 오셨어. 근데 생각이 하나 꽉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을 상고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60년대 내가 보았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의 자꾸 현황이 된다고. 그래서 60년대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정재단 쌓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도 많아요. 대한수도는 뭐 대표적인 거고. 네, 대한수도. 그렇게 말고 그렇게 큰 크게는 말고 가정마다 재단 쌓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많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꾸 뭐야 신앙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물으면 하나님이 뭘 지금 어떻게 섭리하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 다른 것만 쫓는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맞아. 우리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구한다. 우리는 예수를 구하는 거지. 주님을 찾는 거지. 뭐 지혜를 구한다든가 표적을 구한다든가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또 전체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와야 되는데, 사복음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값으로 죽은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이 뭔가, 이거 보이는 건 예배당이고 진짜 교회는 뭐냐? 구약의 처음에는 뭐예요? 회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 두 부분으로 나뉘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부 전가시켜 놓고 죄값은 누구한테 물어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죄값을 치르는 그 상징의 피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지성소에 가서 뿌리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성소에 임재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고 저 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우리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이건 뭐냐면 보이는 초소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거 아니다. 그 초소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 버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 부리고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그 초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우리 심령 처소를 만드신다. 그것이 뭐예요? 심령 성전이다.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예배당에서 보이는 어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산당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산마다 당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심령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걸 이제 성령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제는 육체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예배 드리도록 되어졌다.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계속 이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것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다.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한 거예요?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다. 우리가 선거하는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다. 영이 죽은 상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아예 살아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전도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오늘 나를 이렇게 주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 생활을 늘 감격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내가 했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져요?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진짜 살맛이 나는 거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다. 사랑에 듬뿍 빠진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사랑 받아야지 제대로 성장이 되는 거고 양육이 되고, 그죠? 점점 이제 다 크면 이제 애인이 있어야 되고, 그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떠나서는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모든 우리 가족의 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배워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머금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에 세워가지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뭐예요?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됐으니까 이제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투쟁해가지고 저들에게 이단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예배서에는 뭐예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렇죠? 사탄의 어두운 세력과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비진리와 싸워나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혈과 육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의 혈기, 육성, 이건 우리 자신을 해결을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죠. 중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혈과 육의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도 내가 혈기냈다 그래가지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난번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시기와 질투, 탐욕 이걸 다 소멸해버려요. 우리 혈기에 말씀이 다 소멸해버린다. 왜?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죠.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버린다. 사랑은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땐 율법과 우리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서 그 비진리를 갖다 대적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WCC와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이거지 내 혈과 육은 이거 성령께서 다 이미 성령 충만하면 육성은 다 해결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산속에 가서 고행을 하면서 이 혈과 육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중세시대에 많이 발달한 게 뭐냐면 뭐예요? 수도원이 발달했잖아요. 수도원. 중세 유럽에 보면 엄청난 수도원이 생겨가지고 수도원이 그게 왜 생겼냐 하면은 야 이 사회에서 살다가 자꾸 죄만 짓는다. 지금도 그 생각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완전히 뭐예요? 고행의 생활, 철저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적인 육과 정과 욕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갔죠. 우리 한국에는 그런 집단이 있었죠. 신앙촌. 꽤 필자네. 신앙촌이 완전히 별도로 들어가서 다 재산 뭐 전부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만 살면 아주 뭐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다 될 것 같이 들어갔지만은 거기 가서도 결국 뭘 해결 못해요. 인간의 육성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수도원 찾지 말고 신앙촌 찾지 말고 골방 찾지 말고 말씀 깨달으면 그냥 다 소멸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냥 혈과 육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혈과 육은. 인간이 혈과 육을 제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해결할 사람은 천하장사라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체가 뭐냐? 은혜로 사는 거다. 그죠?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육성밖에 더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이 육에서 떠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영적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능으로 안 되는 거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소서. 그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이렇게 미천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나를 성령께서 죄 안 짓도록 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죄 안 짓게 해야지. 우리 육으로는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전부 다 살인자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어딨냐. 욕심 한 번 안 부린 사람이 없고 혈기 한 번 안 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모든 거를 뭐예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선 이제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 음료 세력을 다 진멸해버리고 흰옷 입은 무리,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뭐예요? 사복음서는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사도행전은 신령한 교회를 우리 심령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서부터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뭐예요? 나를 세속주의와 공로주의 이런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완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뼈대 하에서 이제는 진짜 사실이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진짜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가, 그 영적인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번 학기 양육의 복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는 뼈대는 다 잡았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확인만 하면 된다. 진짜 그러냐? 진짜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의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하도 두서없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로마서 뭐예요? 그러면 아무도 뭐 대답을 못해. 예배서가 뭡니까? 그러면 내용을 전혀 대답을 못한다. 50년 도를 닦아봐요. 이건 보통 하는 거지, 그죠? 보통 일입니까? 50년이면. 근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거를 감을 잡지 못한다.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한 성취,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죠. 그래서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합니다.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그래서 첫 번째가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 받아야 사는 거다. 의롭다함 받지 않으면 우린 천하 누구래도 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본서의 우리 서론을 먼저 보면 기자 및 기록 시기와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고 1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로마 전도 계획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 사도로서 아시아 반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외식주의 등 여러 사생의 혼선을 자아내는 것을 보고는 늘 안타까워하면서 유대인의 본거지인 로마에 가서 자신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사상과 논리를 무너뜨리고 다시는 이방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며,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로마는 대제국의 신장부여 세계 무대의 기지이며 문화의 핵심부였고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기에 그야말로 복음으로 대결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며 로마의 길이 세계로 닦였기 때문에 복음의 확신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도성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는 사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두 번째 줄에 어디요? 두 번째 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사경으로 몰아넣었던 죄책의 빚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졌던 짓을 갚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회개의 심정에서 당시 55세의 나이에 숙적 유대 교도들이 우글거리는 로마를 향했던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 교들이 득세하고 있는 대적들의 소굴인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이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을 빚졌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빚을 갚으려 했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불택자들과 어두운 육성을 가지고 동조했던 일들을 빚으로 여기고 얼마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죄한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땀을 흘려야 하겠다는 각오가 서져야 하지 않겠는가.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독교의 대복음,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소굴인 로마에 가서 뭔가 정말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뭔가 확실한 뭐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 너희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의인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 죄인은 멸망하는 거고 의인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자였다. 예수를 반대했고, 그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됐으니까, 내가 칭의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졌으니까 그 예수를 이제는 너희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복음의 내용,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그는 갔어요. 이게 엄청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어때? 잡혀서 죽는다. 그렇게 했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로마를 향합니다. 자, 본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 로마 전도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제어 확인시켜주면서 협력을 구하고 로마 전도를 준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여 생명을 바쳐 전파하려는 비장한 각오를 한 것이다. 사실 바울 자신도 전에는 기독교의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율법주의로 순종하면서 유대인들 너희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지만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후에 미리 알려주어 이 순수한 복음의 세계에 전하여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옛 동지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복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같이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 정말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뭔가? 이 진짜 바리새인들이 믿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율법을 다 인간은 지킬 수가 없고 결국은 뭐예요? 율법 위에서 사람은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신앙 가져야 된다. 복음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내용 개요가 뭐냐? 복음의 내용은 뭐냐? 또 위에 봐야 되는데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에서 서로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은 갑자기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하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뭔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구원받게 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정의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신 듣구나.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복음의 또 한 내용은 뭐예요? 이신 칭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은 내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혈과 육을 죽이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면 인간의 불입니다. 로마서의 내용 첫 번째는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이걸 로마서에는 철저히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불의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자, 인간의 불의인데 인간 원인 상태는 뭐냐면 처음 창조받은 아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처음 동산의 에덴은 하나님과 대화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상태였다가 그런데 타락해버리니까 뭐예요? 생각이 허망해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뭐만 생각해요? 전부 물질만 생각하고 나의 쾌락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다 허망하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허망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마음껏 살아봐라. 쾌락, 그 마음껏 쾌락의 끝이 어디 있는가? 그걸 누려봐라. 근데 쾌락의 끝은 뭐예요? 결국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죽음이지. 자, 마약을 막 먹었다. 죽는 거죠. 끝에는 뭐예요? 마약 먹을 때는 쾌락이 주어지지만 이 육체의 기운이 다 금방 고갈돼 버려가지고 더 이상 마약을 먹어도 뭐예요? 쾌락이 안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 중국에 옛날에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국가에서는 아편 못 먹도록 크게 반대해야 되는 건 뭐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편을 해가지고 국민이 다 죽어버리면 나라가 세워지질 않지 않냐 이거예요. 맞아. 그 독약과 같은 아편을 못 먹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마약에 취해서 탤런트들이 그 마약 섭취했다 뭐 또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그들은 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 먹고 그 자기 망하는 건데 왜 국가에서 방해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세워져야 돼.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세워지냐. 맞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그래서 아편이 들어오는 걸 철저히 수사해서 막 적발해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쾌락에 그저 살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예요? 불의에 대한 심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나 즐겁게 살려고 하더라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다 심판하신다. 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인데, 피조물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 생각이 허망해서 정욕의 노예 상태로 빠져버린다.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불의한 자들을 3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은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현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 의의 실현의 신뢰는 뭐냐? 그 신뢰는 이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 요 관계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거짓말 막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다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왕의 권세에 굴복하죠. 그러더라도 바로를 책망하고 누를 아브라함에게 그냥 재물을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뭘 해줘요? 축복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지경. 은혜 언약이다. 은혜.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죠. 이 땅에서 지금 고생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 구원받게 다 만들어 주신다.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다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도 뭐예요? 그 하늘의 기업을 내게 주신다.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된다. 구약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다. 우리에게 실체란 말이에요.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죠. 구약의 할례는 이제는 뭐가 실체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는 표시가 뭐예요? 성령 받은. 우리도 할례 받아요? 성령 받은. 우리 할례 안 받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을 딱 쳐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언약 백성은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꾸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삭을 바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우리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하고, 그죠? 예수 영접게 하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냐. 그죠?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와,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다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없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의의 실현의 완성입니다. 자,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의인으로서 온전히 완성시키는 날이 언젠가? 부활의 몸이다. 그죠? 그때는 우리 속에는 뭐 죄악의 잔재가 싸그리 다 없어지고 온전히 뭐예요? 의롭다함을 완전히 받게 되어진다. 근데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반드시 주어진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의의 성질은 뭐냐? 어렵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선물이다.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근데 그 의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의의 기초는 뭐예요? 그건 약속이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약속으로 주신 거다. 왜?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요청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계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온다, 이걸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의의 의의 기초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성도의 생활. 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냐?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산 제사.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영광 받는 생활이 아니라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권위에 대해 순응해야 된다. 세상 임금을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 육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영은 누가 인도해 줘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육을 지배하는 거와 영을 지배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왕, 세상 직장, 상사가, 사장이 우리 육체의 생계 문제를 책임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영은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육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영을 완전히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힘 지식이 들어가게 만드는 후에는 육은 뭐예요? 다 벗어 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헌옷을 벗듯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뭐예요?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새 몸을 갖다 우리는 힘있게 되어진다.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이 육의 영광을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의 영광을 자꾸 쫓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육은 벗어버리게 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사도들을 순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 특별 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 육신의 영광을,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좀 한번 생각해봐라. 육을 생각하지 말고 육만 더 자고 깨면 육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생활, 요 신앙 생활을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영에 더 관심을 갖고 육신의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라.
자, 그래서 많이 가진 자도 남는 게 없고 모자라게 살아도 그죠? 다 똑같이 되어진다. 왜?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갔어? 믿음으로 덕을 세워.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당부 및 문화, 순수한 복음을 사수한다.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순수한 복음을 뭐예요?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을 진짜 전해가지고 많은 그저 자기 육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는 영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짜 영적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자, 세상에는 육신의 쾌락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 붙잡고 이 진리로 우리가 산다. 내가 사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말씀의 힘으로 산다.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영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는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우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허황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우리 영이 공허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영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멘.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